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군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미지가 좀 바뀌진 않았나요?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고대 성서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 랍비들은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시험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같이 떠올린다 그렇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두가 다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날지 말지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사를 가는 것들이 형편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가요. 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고 확인해 보고서 가는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그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뭄이라고 하는 시험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틸 건지 아니면 먹을 것을 찾아 이집트로 갈 건지, 그것도 시험이었고요. 또 이집트에 갔을 때 자기의 아내 때문에 겪게 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지도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카 롯과 서로 나누어지게 될 때에도, 그때도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 그것도 시험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또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도 다 심판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은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전체가 다 시험이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언약과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시험이 필요했고요. 아브라함은 실수도 있었지만 그 시험을 다 통과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브엘세바에서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과 좀 다툼이 있었고, 또 언약을 맺어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유대교 랍비들이 아브라함 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지금 아들을 얻고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면 얼마 뒤에 또 며칠 후에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또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그 과정 가운데 하나의 시험이 끝나고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요, 엘로힘, 즉 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아브라함의 시험이 끝나고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로 쓰일 때는 좀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이 있죠.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시험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더욱더 안 된다라고 모세는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쓰일 때는 긍정적으로 쓰여요. 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번 시험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사사기 3장 1절에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4절에 볼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돌봐주시는지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그들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선택했거든요.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요. 심지어 바벨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그 넘치는 은혜를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와서 왔을 때 보여주지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보여주면 안 돼요. 왜? 궁에 많은 보물들이 있다고 보여주는 건 뭐예요? 너네 힘 있으면 이거 가져가도 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안 되는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루는 업적을 그 바벨로니아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셨던 거죠. 즉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도 시험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은요, 통과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말고라는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통과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보통 날은 먹을 만치 가져오고 그 이상 다음 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렸죠.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어때요? 많이 거두어도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셨던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지. 시편 26편 1절과 3절에서는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시험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실까요?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내 말을 잘 들었어. 아주 좋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로 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수함과 성숙함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시험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시험을 지금 하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그를 부르시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기껏 100세에 약속한 대로 아들을 주시더니 한 10여 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받아가시겠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하나님도 보면 제가 표현하기엔 짓궂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만 있었어요? 이스마엘도 있었죠, 이 당시에는. 그러면 네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아담이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요. 자녀들이 많아도 부모님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시죠. 근데 외동이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자녀가 하나면 정말 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아들은 아니지만 외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시험하시고 계시죠. 모리아 땅은 정확히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략 위치적으로 추정할 뿐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토로 잡아 놓았다. 자, 이렇게 보면 모리아 땅은 어디가 돼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의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어떤 곳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신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쉽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큰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다음날 또 기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오고, 또 뭔가 해결될 큰 문제가 닥쳐오는 게 전날이면 어때요?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일색일대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데 잠이 쉽게 오겠어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아들도 데리고 오고 번제로 드릴 준비도 다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다 준비했다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속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5절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사흘 길을 걸어갔어요. 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이 눈에 보여요. 시작부터 힘들었는데 이제 정말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될 그 산이 눈앞에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 속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다 준비해서 가는데 그 종들에게 이제 너희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고 그냥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이 말씀을 추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번제로 드려진 아들을 다시 살려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고 보는 거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확신에 찼다 하더라도요,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삭이 또 하필 마음이 무거운 아브라함을 불러요. 부르고 또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면 자기가 번제물인지도 모르고 장작을 지게로 짊어질 만큼 커가지고 아마 15, 16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것도 다 알았어요. 번제물만 없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해맑게 아빠한테 물은 거죠. 다 준비됐는데 번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재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묻고 있지요. 자, 그 질문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가도 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또 반전이 일어나죠.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일단은 이삭은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은 있었지만 또 걱정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이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말, 번제를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 주실 거다라고 얘기했던 대로 다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퍼져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요. 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잠시 접어두고 다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는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바치라고 해가지고 바치려고 하는데 그걸 또 막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실 제물을 정말 손수 준비하셔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죽게 된 그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살려주신 거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모리아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치적으로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그 모리아 땅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물론 인류를 저버리는 흉악한 일 때문이 아니에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거지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칭의,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이지만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고요. 또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끝까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 정말 좋아서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했어 라고 쉽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아브라함이 그냥 결정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조차 없이 묵직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번제물을 손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손수 번제물로 준비해 주셨죠. 전승에 의하면 아담의 무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곳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의 뜻을 처음 거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담부터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곳이 모리아산, 그곳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곳이 예루살렘 산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밑에가 아담의 무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 편에서 손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또 아픔과 희생을 감수한 결단,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손수 마련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한 부분까지 다 감싸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다함이 없는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저는 꿈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손수 마련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